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개인 양육교재 22과 영접이라는 말씀으로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난주 어버이날 미리 앞당겨서 저희 장인댁에 갔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 설교를 안내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최영호 목사님 메시지를 틀어드렸거든요. 좀 이따 끄더니 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지난주 오후 본문이 오늘 오전 본문입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하니까요, 장모님이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다 아닙니까? 사위 말씀 들어요 보니까. 나도 말씀을 잘 기도 속에서 전달해야 되겠다.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 말씀이 좀 전국과 세계로 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전화 왔어요. 문자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처를 찾았더니 연락처가 없어서 카톡을 보냅니다. 제가 전에 알던 RTS 후배 여자 전도사님인 거예요. 야, 내 목소리 들으려면 유튜브 들어가서 김정은 치면 지겹도록 들을 수 있다. 그렇네요. 키키키 그랬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훈련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기는 내가 30현장 누비고 있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부터 현장에 구원의 길 그리기 시작했어요. RTS 졸업한 지 오래된 전도사입니다. 아, 이 말씀 다 듣고 있구나 지금. 예. 제가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했던 훈련들을 제가 아는 그런 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이번 주 딱 훈련했는데 조회수가요 약 500회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5월 3일 날 했던 목사님 1강 구원의 길이 제가 어제까지 보니까 450회 조회 넣었더라고요. 500군데에서 돌아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오후에 잠이 오더라도 바르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또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집이 있다. 다른 말로 해서 두 종류의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반석 아시죠? 큰 바위 위에 그 바위를 뚫어가지고 기초 삼아가지고 집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표현입니다. 이런 집은 비가 오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경상도 말로 까딱없다. 여러분, 늘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 자녀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늘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죄악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불신앙은요 수시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때 안 흔들리려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논도 안 하는데 말씀이요 통해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위에 건축되어지고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오고요 시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까딱 안 합니다. 왜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할 때요, 이 세 가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장모님이 아침을 해주시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사위가 온갖 상상이 다 드는 겁니다. 용돈을 작게 줘서 그렇나. 내가 분명히 우리 아내한테 내가 얼마 주면서 당신 가진 거 보태서 내라 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준 것만 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이가 모자라서 그렇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난 몰랐어요. 오다가 아내한테 하겠다니까 왜 장모님 얼굴 표정이 어둡냐. 이 건강 검사를 했는데 위안이 이게 이제 뭐 좀 울퉁불퉁하다고 났대요. 그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상태잖아요. 그죠? 울퉁불퉁한 상태, 여러분 염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위가 울퉁불퉁해집니다. 거기서 좀 더 심하게 하면요, 그게 이제 위염, 그죠? 나중에는 이게 위궤양, 더 심하면 위암 되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 발표 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고 이제 뭔가 들어온 거예요. 건강에 대한 욕이 들어온 거예요. 밥맛도 없고. 장모님이 일어날 때는 날씬해지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문자 보내라, 문자. 주는 내 위 울퉁불퉁한 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의사 말은요, 거의 뭐 신처럼 듣고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의 의사 말보다 더 못하게 여긴다, 우리는. 내 위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딱 고백하면요, 딱 바로 설 것인데, 그 의사 말에 잡혀가지고 오랜만에 사회 가정에서 왔는데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제가 갈 때 알았다. 차 타고 가면서 알았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성경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래를 뭐라 생각합니까? 저는 종교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이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일 온전한 예배 안 되는 분들은 나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성공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공할 것입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돈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배터리에 충전 안 돼가지고 핸드폰 들고 가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여러분 배터리 5% 남았다.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탁 주일 오시는 모습이 거의 5%인데요. 이 강남 말씀 듣고야 오전 되면 한 50% 올라가. 포럼하고요, 오가 딱 들어야 100%인데, 이 절반 인구들이요, 50%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주간 가기 전에 까딱까딱 하니까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배터리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 이거는요, 사정없이 사단에 공격받고, 죄악에 공격받고, 불신앙에 공격받아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눈 떠보면요, 대부분 성도들이 지금 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사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전화 오는 분이 참 많거든요. 참 두 가지 면입니다. 와, 저분들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는 가운데 거의 이런 상태에서 SOS를 하는 거예요. SOS.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5년을 교회 다녀도 한 번도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볼 때는 일 가고 있는 종교로 가가지고 슬슬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 몇 분 다투는 모습 보고요. 이제는 교회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SOS. 자녀는 자기들이 다 배려놓고 왜 자녀를 우리 교회 맡겨놓고 가려고 합니까? 그것도 이해 안 돼요. 오지 말았어요, 그래. 그거 잘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미션홈에 그쪽 가시라는. 우리는 24시간 이제 우리 교회 미션홈 하면 자녀를 맡겨놓고 가도 우리가 다 케어해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거의 다 무너지고 있는. 그것도 다락방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뭐가 무너지냐? 가정. 어느 날 보니까 설설설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 보니까요. 학교도 안 가요. 늘 스마트폰 잡고요. 슬슬슬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회개했거든요. 중고등부 가서 오늘 회개했어요. 중고등부가 5인 1조가 이 정도로 무너져 있구나. 오늘 지연이 아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안 그러면 계속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성경하고 5인 1조 포럼 용지도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들아 들고 와서 성경 5인 1조 포럼 공책 다 들고 오너라. 일단 뭐 자세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씩 사문을 포럼시키고요. 구원의 길. 항상 보면 제가 주일날 중고대 미션 실천 용지에 보면 구원의 길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오늘 우리 영수가 데려온 친구들 한 명씩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리자. 그리고 개인 양육 훈련 받자.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이 모습을 봤거든요. 얘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작년처럼 당연히 잘하겠지 생각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지금 이랬다 아닙니까? 그죠? 중고 전체가 지금 분위기 이래 가는 거예요. 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가 직접 들어온다. 오늘 공포했습니다. 내가 직접 5인 1조 모임 인도한다. 예. 여러분들 잠시 방심하면요. 여러분 자녀가요. 이래가 있다니까요. 슬슬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교회하고는 자꾸 멀어지고요. 예배하고는 자꾸 멀어지고요. 세상하고 자꾸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문제, 직장도 무너지고, 그리고요, 건강도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양심의 손을 탁 얹이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이걸 서론을 가지고 해라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정말 주일날 부탁드립니다. 주일날은 봉사, 헌신, 의논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이게 반복되면요. 자기가 무너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종교 생활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귀 본능이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다 잡아야 됩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위해 내 신앙의 집을 지어나갈 것이다. 안 그러면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된다니까요. 어느 날 흑암이 숫자로 이야기하면 8마리가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세요. 무너짐이 심하게 됐다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싸움이 복음과 종교의 싸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영접이 얼마나 중요하냐. 영접은 종교에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영접이란 무엇이냐. 영접의 정의. 어제 영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친구 6명이 북극 하와이에 알바 가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무시고 오늘 가면 안 되지 않거든요. 왜 안 됩니까? 그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저는 늘 느낍니다. 제 9시 기도 시간. 우리 랩런트들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했는데 그 시간대 왜 보냅니까? 그죠? 그 시간에 애들이 오는 거예요. 어제는 보니까 원래는 애들보다 밖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오고요. 또 우리 거기다 또 신군사님 가족도 왔거든요. 더 많이 왔어요. 이렇게. 제 9시 기도 시간. 구원의 길만 그래도요. 내 아들들이 네 딸들이 온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오전 랩런트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갔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어제 한 명 한 명요 불러가지고 한 명씩 자 1분 구원의 길 따라 그려봐. 어제 저녁에 한 명씩 해서 1분 구원의 길 한번 그리고 오늘 다 불러가지고 공과 시간에 전체 1분 구원의 길. 애들이 시험 한 명도 안 들더라고. 왜냐? 1분 구원의 길. 애들이요 1분 구원의 길 하니까 어제 한번 그린 애들은 머리 조금 좋은 애들 오늘 자기가 먼저 그려놨더라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1분 구원의 길의 위력. 우리 새 가족, 특별히 랩런트에게는 너무 좋은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뭐였냐 합니까? 맨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게 만들었어요. 자, 네가 방금 한 것이 이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반갑게 모셔드리는 거죠.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했습니다. 도둑놈은요, 녹화 안 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녹화한다니까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문도 안 여는 다소리 보고 마음 문 열어. 안 열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다소라, 마음 문 열어라.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그죠? 똑똑똑. 이전에 우리 어린이 찬양 똑똑똑 똑똑똑 문 열어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 활짝 열면 예수님 들어가요. 어떻게? 성령으로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누구로요? 주인으로. 영접은 뭐냐?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요. 신앙은 주인이 예수님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종교는 뭐냐? 주인이 나라. 주인이 물질이라. 주인이 성공이라. 알고 보니까 사단의 종로를 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을요,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킨다는 말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A, B와 B, C를 바꾸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이 영접하기 전에는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 이전이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 이후 아닙니까? 그 인생의 전환점이 영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목사님 참 표현을 잘 해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니까 성경에 보면요 뭐라 되냐. 왕이 움직이면 신하와 군인들이 따라 다 움직이잖아요. 대통령 움직이면 보디가드 다 움직입니다. 경호원 다 움직입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때요.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강한 자. 제가 강민선 사모가 딱 결혼해 보니까 제일 먼저 안 맞는 게 고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강고집, 최고집. 네. 강고집, 최고집보다 더 센 고집이 안고집이라네요. 저는 최씨, 강씨, 안씨 같이 사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 고집이 꺾였어요. 강한 자가 무너졌어요. 강한 자가 떠나갑니다. 주인 행세하던 강한 자 마귀 도망. 그래서 항상 이 중요한 영접 순간에요. 사단은 방해하는 겁니다. 요즘 제일 방해하는 게 핸드폰이다 보니까. 딱 영접하려니까 그냥 찡 그래요. 이렇게. 쓸데없는 전화가 와요. 그것도 공이 해왔답니까? 여러분 영접 제대로 한번 해도 인생 바뀝니다. 그 다음 보면 나오지만요. 제가 인천에서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아침에 등산을 가는데 같이 그냥 처음 본 사람입니다. 등산 가는 그 남자분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람 같더라네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진해에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마산 사람인데 된 거예요. 마산 창원 진해가 지금 창원 아닙니까? 그죠? 이분이 대뜸 욕. 아이고 우리 고향 사람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십니까? 내가 밥 한번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라. 그러니까 그런 해병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그 어리. 그래서 약속을 잡은 거예요. 주일날 점심시간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추어탕집을 잡아놨더라고요. 딱 가서 이제 집사님하고 그분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 뭐 하겠습니까? 일단 경상도 사람이니까 서로 소통하고 그냥 복음 전했죠. 근데 이분이요. 나이가 그때 60이 다 됐는데 너무 순한 양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 캠프팀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야 이 사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자기가 일평생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기능이 뭐냐니까 큰 관이죠, 관. 관, 이렇게 용접하는 분이에요. 그 돈 많이 벌거든요. 딸이 3명 있는데, 고국에 있는 딸과 마누라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쳐서 돈을 송금한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넣으면 마누라는 돈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왜 돈이 없을까? 왜 돈이 없을까? 하다가 사람을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 부인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을 포착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일평생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집에 갖다 줬는데 우리 마누라는 이거 없었던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자기 가정도 무너지고 후대도 방황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딸들은 아빠 패야 돼 보니까 아빠와 같이 산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영접하고 나니까 갈급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더니요. 옛날에는 캠프팀이 연합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제 우리 만나실 때가 이제 이혼한 상태예요. 이혼한 상태. 딱 그때 이제 캠프팀 안에서 중매가 들어와가지고 믿음 총 권사님하고 그때 그분이 세 가족이었거든요. 결혼해가지고요. 이분이 지금 뭐 되냐 합니까? 장로님 되계십니다. 이분은 진짜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어요. 하필 중직자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은 지 5년 만에 장로대 빚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신문에 난 노타미 신문 쫙 펼치니까요. 그 교회 장로 명단 딱 있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양육했기 때문에.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 부목사님이 또 제게 전화 와서 그 교회 이분이 한번 나가가지고 11주 하면 500만 원씩 한다네요. 해외 나가가지고. 예. 장로로 세울 수밖에 없죠. 예. 아, 영접. 저는 영접 새로 생각했다. 아, 영접.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때요, 고향 사람 이렇게 그래서 끝냈다면요, 하나님 제 보시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딱 복음을 전해서 영접. 그 식당에서요, 방에서 무릎 꿇고 받으라니까. 그 사람 지금 장로님 돼가지고요,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도요, 하나님이 마치 욥처럼 더 믿음 좋은, 예쁘진 않던데 보니까 더 믿음 좋은 권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신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접하면 바뀐다니까. 우리 이제 최 지사님도 한 5년만 딱 믿음 생활 잘하면요, 중지자 시대 열려가지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니까 매일 영접 기도입니다. 매일 영접 기도. 목사님, 영접 기도는 한번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그분처럼 단 한 번에 구원이 우리는 확정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수시로 영접 기도문을 고백합니까? 확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죄 지으면 또 지옥 갈 것 같고,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실수하면 또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거 고백하면요, 확신 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과도 말씀 나눌 때요, 이런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은 찾아보면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내 입 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된답니다. 그게 오늘 오전 본문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목사님 영접기도 나 눈 감으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랩런트가 전도했어요. 갑자기 영접기도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따라 해라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것도 뭐 잘한 겁니다. 그죠? 주기도 못 시켰대 그냥. 예. 그것도 뭐 랩런트 수준에서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영접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4가지만 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예. 두 번째 뭡니까? 인간, 저는 죄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성령. 우리가 늘 영접기도문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주부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눈 딱 감으면요. 요 4가지 가지고 얼마든지 응용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도 연약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3가지 공격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얼마든지 영역 가능합니다. 조금 이제 영접시킬 때는요. 인간 부분에 3가지 문제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았습니다. 행복 없이 살았습니다. 많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민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수준이 뭐 영접기도문 그 틀에 박혀 있는 그 수준과 하면 안 되잖아요. 요 4가지 단어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영접기도문을 만드셔서 고백해 보세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만들어 놓은 거 여러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 영접기도문은 아니거든요. 저는 전도할 때 언제든 내 영접기도문이 나갑니다. 이렇게. 내가 가장 편안하게 내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영접기도문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이제 그걸 가지고 배우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수준과 안 되잖아요. 이 4가지 키를 가지고 얼마든지 응용해서 나의 영접기도문, 이번 주 미션입니다. 나의 영접기도문 작성하기.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주인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흔적 3가지 병 치유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영접하면 끝났지 또 무슨 병이 있습니까? 예. 창세기 3장에 3가지 병이 나와요. 병. 점검해 보니까 4개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맨 끝에 게 4개 있는 병이에요 보니까. 예. 첫 번째는 무슨 병요? 까병. 예. 까병. 죽을까 하노라. 이거 될까? 가능할까? 그럴까? 예. 자꾸 까. 우리 하나님 말씀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실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마귀 말 듣고 뭐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의심병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약한 부분을 탁 잡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니까요. 이 병을 보고 무슨 병이라고요? 말씀 의심병. 아니 오늘 강단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5분 구원의 길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고 말씀받았잖아요. 5초 구원의 길. 예, 5초 구원의 길 나왔잖아요.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한테 적어놨다니까요. 이거 뭐라 적어놨냐. 마태복음 16장 16절 5초 구원의 길이다. 항상 고백하라. 장모님 건강 놓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장모님이 이걸 듣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고 그거 고백한다고 내 이게 낫겠나? 이 들으실 건데요. 그걸 보고 말씀 의심병이랍니다. 그러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낫는 거예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 이거 있으면요. 당장 사단 마귀가 파고듭니다. 예. 오늘 까병 다
복음의 말씀 속에 이 딱 들어오면요 고백해 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는 무슨 병입니까? 왜 우리가 계속 주인 영접 고백을 합니까? 척병이에요. 괜찮은 척. 옛날에 우리 개그 말 중에 괜찮아유 그러잖아요. 안 괜찮으면서 괜찮아유. 괜찮은 척. 좋은 척. 안 좋으면서. 그리고 행복 안 하면서 행복한 척. 은혜 안 받았으면서 은혜 받은 척.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습니까? 이런 신앙사람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결국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이 창세기 3장 6절에 뭐냐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은 밝아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라지고 육안, 자기들이 버섯 몸인 것을 발견했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때 이후로부터 자기가 벗었으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싹 가립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남자는 한 개 만들고 여자는 두 개 만들었는가 봐요. 딱 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괜찮은 척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죠?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찬양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척하고 있어 그렇지 다 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뭐 또 다 내 거 다 뭐 연약한 거 다 드러낼 건 없지만요. 이게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그죠? 저는 우리 안인혜 집사님 기도가요. 참 은혜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분은 척 안 하시거든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버지! 얼마나 은혜 받으시는지 몰라. 왜냐 본인이 자기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했는지 녹음 소리 다 들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 부르고 우리 지사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우리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딱 자기가 눈 보니까 자기 동생이 척하고 있거든요. 야, 니 척하지 말 내려온나? 니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서울에 있는 동생이까지 초청했다가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냐? 자기가 봐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온나? 은혜 받고 치료받고 힘내서 가정 살려라. 내게 있는 병입니다. 이거 탓병.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근데 감옥에 마누라 탓을 많이 하더라 보니까요. 누구 탓, 환경 탓, 부모 탓. 오늘 이 탓병 있는 분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흔적이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었을 때 아담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왜냐?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랬던 아담이 창세기 3장 사건에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 물어봤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한 말입니다. 제일 먼저 탓이요. 하나님 탓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 남편을 만나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 저 여편네,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서로 탓하며 싸웁니다. 여러분들 그 대선 토론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나는 이거 보면서 야 요거네?
앞에 정부가, 그 앞에 정부가. 그쵸? 앞에 정부가 북한과 뭐 행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그 앞에 정부는 북한에 돈을 많이 퍼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핵 만들지 않습니까? 탓. 예. 중간에 있는 사람은 둘 다 또 비판하고 둘 다 비판한 사람이 제일 인기 올라가다 보니까요. 와, 우리나라 수준 저거밖에 안 되냐? 비판을 잘하면 인기 있는 거고 실력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3장. 우리는 텔레비전만 틀면요. 창세기 3장에 보여야 됩니다. 예. 아침 드라마, 텔레비전 보면서 창세기 3장. 예.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표현했냐? 원, 불, 자, 불. 어찌 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흔적입니다.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매일 주인 고백. 네. 그래서 우리 말씀 양육하는 사람에게 복잡한 이야기 할 거 없고요. 당신 매일 주인 고백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전달하는 걸 보고 팀 사이랍니다. 어느 날 터진다니까요. 제가 우리 주무시고 계시는 영수를 매주 금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마다 1대1 다락방 한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 초청, 방문, 연결, 그 이름 넣어서 구원의 길, 그 친구들 이름 넣어서 기도,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초청되어지죠. 예.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사는 게 너무 편한가 봐요. 또 온답니다. 다음 주, 6월 달에. 예. 그래서 우리가요, 개인 양육이 성경 공부로 맞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하면 이게 성경 공부거든요. 개인 양육은 99% 전도밭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99% 전도밭. 네. 보면서 우리는 개인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당신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창세기 3장에 공격받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심기. 두 번째입니다. 당신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생활 하면서 저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당신이 살릴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꼭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숙제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첩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가계부도 없어도 돼요.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수첩이 있어야 돼요. 이 전도 수첩 속에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들,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 수첩을 제일 귀하게 보십니다. 전도 수첩.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요, 진지하게 설명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만 설명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있다가 결국 지옥 간다. 그 사람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 그 사람만 무너지게 가정도 무너진다. 후대는 방황하게 돼 있다. 아주 건강도 문제 온다. 이 사람 살려야 된다. 진지하게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이 조금만 실천해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연결된 사람들 지역을 이야기해 볼게요.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자기 올케하고 올케가 이혼했는데 딸 고3짜리 한 명 있다고. 그 딸하고 제가 문자했습니다. 부산에서. 진주에서 문자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5월 3일 개인 양육 듣는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 듣는 가운데 자기가 확 찔리더라네요. 근데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이거 못하는 거는 전도를 못하는 거는 밖에 있는 게 내 속에는 불신앙 때문에 안 됐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정주영 씨가 그랬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다 안 된대. 그건 못 짓는데.
한마디 했답니다. 해봤나? 정준 씨가 해봤어? 아무 말 못해.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전도 못하는 것이다. 하여튼 이분이 진주에 있는 다락방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신데요. 팍 찔린 거예요. 자기하고 20대 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때 제휴입니까? 그게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쫄딱 많이 벌었대. 둘 다요. 친구인데. 그때 둘 다 손잡고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분은 이 복을 만난 거예요. 복을 만나서 신앙사람에서 지금 이제 모텔 경영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로님 되시고 이 한 여자친구는 하다 인생의 밑바닥 쉽게 말해서 떡볶이부터 팔아가지고 자리를 장령이 잡았다네요. 팔아가지고 지금은요 장령에 굉장하게 부자가 됐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내가 한 번도 연결시켜 보려고도 생각도 안 했고 창령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고 전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예수님 믿겠나? 그게 예수님 믿겠나?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예. 이가 돈 벌었거든요. 그게 믿겠냐? 예.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게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넣어드리니 목사님 구원의 길을 먼저 좀 그려주세요. 제가 다음에 연결되면 꼭 한번 진주에서 와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찔리는데 방송 듣는 사람 찔린다니까요. 또 광주에서요. 또 왔다 아닙니까? 남편 초청에 왔다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예배 드렸죠, 그죠? 금요일날 같이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어제는 모든 가족 다 왔어요. 제가 어제 가서 미션업에서 예배 다 드려줬습니다. 그리고요 구미에서 또 연락 왔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요 더 있는데 저기 계속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연결시켜 주시는 분들 또 직접 초청해 오신 분들이 우리 전국구입니다. 여러분 창녕이 어디고 서울 강남이 어디입니까? 서울 강남 아십니까? 강남노예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총무님이 제발 우리 강남노예 와서 이 훈련 좀 시켜달라고. 우리 안 되는데 시간 없는데 제발 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예비 캠프를 우리 메시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본 캠프 날짜 잡아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 캠프를 다 목사님 메시지를 해놓고 본 캠프 6월 5일 6월 6일 잡아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본 캠프 때 사람 모아놓고 또 비디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드려가지고 좀 가서 뭐 도웁시다. 이번에 캠프 주제가 나를 살리는 캠프래요. 10년 동안 강남 지역의 전도운동이 침체되어 있었답니다. 거기 좀 사역자들 좀 살려달라고. 강남에서 왔다니까. 예. 제비가 온 게 아니라 총무님이 전화 오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해보세요. 그 이름 넣어가지고 뭐라고요? 기도하면 시간표입니다. 여러 이야기 있지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그 핍박자 사울에게도 시간표 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앞으로 저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만나라. 아나니아가 뭔지 압니까? 주여 저 핍박자 사울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증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야 곧 좀 있으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희 집 올 거야. 그 핍박자요? 믿는 사람을 많이 해롭게 했던 그 사람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많은 사람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 이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박받을지어다 한답니까? 사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아마 그러고 있는가 봐요. 예.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표 왔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제일 핍박 많이 한 사람이요. 최고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씀 받는 자리로 초청해 오세요. 우리 랩런트들 언제까지 홀로 서기 하지 말고 우리 그 현장에 도전해 보세요. 아까 여기서 말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말 안 하고 혼자 달려올 필요는 없잖아요. 사역자들이 그 많은 시간, 물질 투자해가면서 그 현장 가 있는데 예. 초청, 방문 예. 약속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연결 예.
지금 일하니까요. 외부에서 자꾸 연결해줘요. 이렇게. 어제 주한이하고 저하고요. 한 1시간 반 걸었죠. 왜냐? 나이츠빌 찾는다고. 황산로 나이츠빌인데 난 황산로에 저쪽인 줄 알았거든요. 알프스도 있고 오만때만 다니는 나이츠빌만 딱 없는 거예요. 그 집 몇 동 몇 호에 누가 있으니까 찾아 만나달라 이렇게 저기 연락이 왔는데 못 찾은 거예요. 이번 주 또 찾아야 됩니다. 나이츠빌. 연결됐거든요. 그지 우리 장영욱 집사님이 그거 내 안다는 거예요. 딱 전화 오더니 목사님 여기 나이츠빌 하이츠빌이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긴 줄 알았는데 거기도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 이름을 넣어서 뭐라고요? 구원의 길 그리기. 이때는요. 완판으로 그리면 좀 시험 듭니다. 이때는 1분, 3분으로 그리세요. 왜냐면 지금 공과 시간에 짧은 시간에 제가 우리 우준이하고 해보니까요. 1분은 되더라고. 말씀 전달해 놓고 우진아 네 친구 정성훈 놓고 1분 구원의 길 그리자. 이때 완판짜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학원 시간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1분짜리는 탁 따라 그리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대상자와 구원의 길 그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또 다음에 직접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 양육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돕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또 다른 사람을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개인 양육자로 훈련되어지는 제자들 위에 1:1 워크숍하는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